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은 좀 장수가 좀 길죠. 모압 평야, 모압 평야에서 언약,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이 주제가요, 모압 평원에서, 모압 평원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까? 그 이후입니까? 전이죠. 모압 평원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모압의 그 평원들을 나중에 다 없애버리시죠.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을 다 없애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모압 평원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명이 변하죠. 그래서 모압 평원에서의 하나님의 언약 갱신인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두 개 줍니다. 하나는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혹은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호렙산.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시내산 호렙산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가 모압 평야 언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신비의 언약이죠. 맞습니까? 신비, 마음속에, 마음의 돌판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에서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지고 받은 돌판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맞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어요. 10가지 거룩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이 모압 평원은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이 모압 평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게 요 한 두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호렙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꼭 지켜야 될 대신관계, 그 다음에 대인관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호렙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이 시내산 호렙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해라, 저러저러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압 평원에서 언약을 쭉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모압 평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갱신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지요. 안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야 언약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9장은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비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신약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백성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전부 다 파해버리시죠. 그리고 남은 자만 구원하시죠. 그 중에서 남은 거루투기만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 모압 평원에서 이 얘기하신 이런 언약들, 눈으로 보이는 이 언약보다도 이제는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밭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밭에서 이 말씀의 씨를 갖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비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모압 평야 언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봅니다.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기 아까 제1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분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어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들이 이러하다. 이 언약 외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의 경신이 오늘 29장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2절 봅시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종과 그의 온 땅에 하신 모든 일을 너희 목전에서 보았다. 그렇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탈출,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와 온갖 표적들을 뭘로 봤어요? 눈으로 직접 봤단 말입니다. 거의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절 마지막 절에 그 땅에 그 온 땅에서 너희 모든 일들은 너희 목전에서 보았다고 했죠. 눈으로 다 본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까요? 저는 좀 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성경에 글이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보면 잘 믿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그 당시에 돌아갔더라면은 눈으로 보고서도 의심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저주받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100% 순종한다고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절 보십시다. 너희가 눈으로 보았던 그 위대하신 시험들입니다. 자, 표적들, 위대하신 기적들, 뭐 세 가지가 나오죠. 시험들, 표적들, 기적들. 이 시험들이라는 것은 영어로 temptation, 표적은 sign, 기적은 miracle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시험들 이렇게 하는데 시험, 중요한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 우리 시험 많이 쳤죠? 학창시절 때 시험 안 쳤습니까? 많이 쳤죠? 근데 여기서 시험은 일종의 그 테스트 무엇을 훈련한 것을 어느 정도 훈련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도 되지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temptation, 이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을 의미합니다. 맞죠? 예. 요 테스트는 말 그대로 네가 얼마나 훈련했는지 이렇게 검증하는 것이 시험이고, 뒤에 나오는 이 temptation은 유혹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 이 두 종류가 있죠.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신명기에 보면은 6장에 나오죠. 한번 쳐다봅시다. 신명기 6장.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시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그분을 시험한 것 같이 주 너희의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 마사는 머리바의 그 머리바 반석 아시죠? 그 모세가 물을 당당 두드리는데 왜 두드렸습니까? 백성들이 무릎다고 원망 불평하니까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 물 달라고 말이죠. 성질 나가지고 두 번이나 쳤죠. 말로 해가지고 물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질 나가지고, 그죠? 그게 마사입니다. 머리바가 있는 지역이 마사입니다. 그래서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감히 인간들이.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무리바 르비딤 장이 나오죠.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여정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더라. 그러므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백성이 주님을 시험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합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찾아봅시다. 민수기 25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앞에 우리가 다 한 거죠. 자, 민수기 25장 9절을 보니까는 그 이스라엘의 8절은 없어.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 따라 그의 장모로 들어 그들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깨뜨린 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몇 명요? 24,000명입니다. 24,000명. 자, 이 재앙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는 장면들입니다. 이 장면이. 예? 뭐 민수기 25장 9절 8절 9절 나오죠. 자, 그래서 행음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부르지 않고 바알보올에게 합류해서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바알보올 합류했으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타올랐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누아스가 그것을 보고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가가지고 완전히 그 배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여버려요. 11절에 보니까는 내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소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할지니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리니. 자,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이 인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보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뒤에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사람을, 이거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려오시는 것은 뭐하러 오신다고? 시험하신다고. 그분의 두려우심이 너희 얼굴들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두셨죠. 40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시험입니다. 시험. 테스트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지, 단련했는지, 혹은 연단받았는지 요것을 아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두셨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를 이 연단의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를 아시기 위해서, 보시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탈락해 버리면은 꽝이에요. 맞죠?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냥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 광야 40년 돼서 전부 낙오자가 됩니다. 이 낙오자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가나안을 못 들어간 광야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1세대들 다 못 들어갔죠. 뭐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욕하고 온갖 금송아지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리고 요수와 갈렙에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못 들어간 것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의미는 아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의미는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었죠. 모세는 은혜 시대의 사람입니까? 율법 시대의 사람이에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죠? 예. 이게 꼭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런 표현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일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에 아주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졌던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율법은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 가나안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데, 진정한 천국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뭐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죠. 아멘. 신약에서 율법으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로 들어가냐? 전적인 믿음. 그 다음에 믿음만 가지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들어갈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학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래 나온 건 아닙니다. 예. 자,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본문 말씀 4절 보십시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몇 가지가 있어요? 마음, 눈, 귀. 그쵸?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내가 갖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겁니까? 4절 보세요. 어? 깨닫는 마음도 내가 가지는 게 아니죠?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은 마음 가지고 계시죠? 이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한번 깨달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죠? 내가 잘나서, 내가 교회를 잘 다녀서, 내가 성경을 많이 봐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셔서 믿음의 자녀,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구별하셨고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초대받은 자입니다. 아멘. 천국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마음, 그 다음에 보는 눈이 지금 열렸죠.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여러분 보는 눈이 지금 열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가 막혀서 열려서요. 다 열려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좋은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꼴을 먹여도 아멘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뭐예요? 보는 눈이 닫혀 있고 듣는 귀가 꽉 막혀 있고, 귓구녕에 뭘 박아놨어요? 대못을 박아놔. 그냥 오이를 박아놓은 거야. 오이를 깎아가 딱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눈에다가 그냥 블라인드를 쳐버린 거야. 예. 그다음 마음은 그냥 완전히 그냥 빗장을 꽉 쳐가지고 아무리 목사 설교해도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걸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깊이 잠들게 하신대요. 우리의 영을
깊이 잠들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영을 깊이 잠들게 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 보면 잠언 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많이 저거 하자. 그러면 가난이 궁핍이 그냥 번개같이 우리한테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잔다는 것은 이게 잠을 실질적인 잠도 맞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고,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미한 심령을 부어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혼미한 심령을 여러분들이 부어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나오다가 그냥 교회에서 탈락한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건 내가 아닌데, 그럴 때는 바로 이런 구절들을 잘 보셔야 돼요. 28절. 봅시다. 10장인가? 아, 28절. 요거 말고 다른 거 한번 찾아봅시다. 저기 이사야 29장 10절.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29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시어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다 했죠. 맞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건데, 이거는 자기의 정욕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1장 28절이 아니고 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거기도 보면은 다시 봅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기억이 안 났어요. 로마서 1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그들에게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9장 4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잠자는 영,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에서 벗어난 겁니다.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5절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하였지만은 너희 옷이 너희에게 낡아지지도 아니했고 네 신도 내 발에서 낡아지지 아니했고 너희가 빵도 먹지 못하였고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였으니. 그런데도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빵도 못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빵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독주, 이것도 마시지 못해.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근데 뭘 먹었어요? 빵도 못 먹어서 뭘 먹었죠?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은 빵도 없고 물도 없고
뭐 포도주도 없는 그 땅으로 왜 가게 하셨을까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6절 뒤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알게 하려. 이게 정답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밑줄 치세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이유가 뭐지? 목적이 뭐였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고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제주 삼다수 생수 한 말통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못 마셔서 40년 죽게 하셨어요? 아니죠. 르비딤 앞에서 물 달라고 그렇게 불평불만 했지만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다 먹였다고요. 그리고 뭘 경작을 해야 뭐 빵을 먹지. 밀을 뭐 경작을 해야 이 빵이 나오지. 그런데 40년 동안 걱정할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철이 지나면 좀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쭉 내려와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려와도 불평, 안 내려와도 불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는 불평밖에 없었어요. 혹시 이게 우리 삶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결국은 광야 40년의 의미가 신명기 8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앞에서 우리가 본 건데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봅시다. 광야 40년을 왜 살아야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8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어 네 마음이 어떠한지, 즉 네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뭐하려고?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죠?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험 받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고 막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고난을 주셨습니까? 묻기 전에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을 여러분 가슴속에 외우세요. 명심하세요. 이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은 알려고 하기 때문에 내게 고난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넘어갑니다. 7절 8절 넘어가고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이 모든 일에 너희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은 앞에서 신명기 28장에서 순종의 복이 나왔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후반부의 15절 이후에는 불순종의 저주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형통의 복을 많이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악인들도 형통한 거 보셨나요? 악인의 형통. 성경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너희가 형통하리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형통의 종류는 의인의 형통, 그 다음에 악인의 형통.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주입니다. 저주고 지옥행입니다. 근데 악인의 형통이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지옥 간다고 성경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예레미야 12장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12장. 그 여러분들
한 번씩 기도하다 하나님 저 옆집 저 아저씨는 저렇게 악한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나는 왜 찌질이도 이게 안 되고. 여러분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은 겁니다. 속은 겁니다. 예. 예레미야 12장. 자, 예레미야가 악한 자의 형통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 주님,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에 주님은 의로우시이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주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까? 어찌하여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니까? 예레미야가 보기에 악한 놈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저 악한 인간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찌질이도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왜 이렇게 남들 보기 창피할 정도로 뭐 그러냐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우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똑같이 주시고, 5장 45절에 그 다음에 악인에게도 똑같은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비를 주신다고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5절에 가면은 그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됐다고 하는 형통한 자들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똑똑히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기억나시죠? 25절 한번 보십시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네 생전에 선한 것들을 봐. 여기서 네가 누굽니까? 부자예요. 부자. 네가 살아있을 때 선한 것들을 받았대요. 이와 같이 나사로는 살아있을 동안에 무엇을 받았다고? 악한 것. 살아있을 때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어디에요? 부자가 있는 거 지금 어디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너는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는 잘된 것처럼 형통했지만은 죽어서 지금 너는 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나오죠? 분명히 이 악인의 저주, 지옥행, 이게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25절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는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고, 19절을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벼슬과 매일 어떻게 지냈어요? 호화롭게 지냈어요. 막 완전 죽이는 거야. 그냥 뭐 벤처 타고 다니면서 한 달에 뭐 수억씩 벌면서 최고급 양주를 마시며 없는 사람 깔보고 그렇게 뭐 호화롭게 지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지냈냐 봅시다.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인 채로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레기, 오늘날로 치면 저 음식 쓰레기 있죠. 음서, 줄여서 음서, 음식 쓰레기, 그걸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심지어 하도 상처가 많아서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에 핥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떤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처 개가지고 핥던 정도 있어요? 없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으면 그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았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거지가 죽었죠. 천사들에 의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자도 나이가 차서 죽었죠. 장사됐는데, 근데 그가 23절에 어디에서 고통받아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받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24절 보면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이 부자처럼 이 땅에 있을 때 형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저주고 지옥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내가 좀 잘 못 살고 힘들고 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나사로는 천국 같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뭐 나소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질의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 번만 봅시다. 신명기 28장. 이 땅에서 내가 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에 말게 1절에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2절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따라오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열매 자녀가 잘 되고요 네 땅의 열매 네 가축의 열매 네 암소의 번식과 네 양떼들이 복을 받고 네 광주리 창고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누워도 복 받고 일나도 복 받고 예, 잠을 자도 복 받고 일어나도 복 받고 맞죠? 아니 뭐 전부 복이야. 막 앉아도 서도 전부 다 복이야. 12절 보니까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다 주신다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요. 그런데 15절부터 어때요? 얼마나 많은 저주가 오는지요. 막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지난주 했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정확하게 본 내용입니다. 자, 본문 갑시다. 이것을 이제 행하라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13절 봅시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맹세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대대로 언약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 백성으로 삼아 자신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되려 하신다.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너희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날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도 세운다. 자, 이 말씀이 뭐냐 하니까요 14절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끼는 성도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죠. 하나님이 얘들을 포기해버린 거야. 남은 자만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남편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너희가 전부 다 바람피고 행음하고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다 참 다 바람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다 떠났기 때문에 그 후에는 내 백성의 자격은 내가 네 남편인데 내 아내가 좀 바람피고 도망낸 앞으로 내 백성의 자격은 너희들이 아니다. 내 백성의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한 사람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어떤 거로 바뀌냐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가득히 새겼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맞죠? 이게 신약의 규정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에베소 말씀이죠.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장면을 본다 그러면은 15절 보세요. 이날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와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는 모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잘 나오죠.
로마서 4장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나니 곧 은혜를 통하여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과 은혜로 된다 했죠.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미 신명기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나오죠. 16장 결국은 그 뒤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씨,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은혜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는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니라. 우리는 한 자녀란 얘기입니다. 한 자손이란 얘기입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17절 봅시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또 너희가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가증한 것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그들의 우상들을 보았음이니 18절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자기 마음이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부터 돌이켜서 이 민족들의 신들에 가서 섬기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며 또한 너희 가운데 독초와 쓸개즙을 내는 뿌리가 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독초가 있어요. 독초가 뭡니까? 이 독초 잘못 먹으면 죽죠. 예. 그 다음에 쓸개즙 한번 드셔보셨나요? 웅담 곰의 쓸개 쓰다잖아요. 예. 아주 써요. 저는 안 먹어봤는데 이 말로 달 수 없이 쓴가 봐요. 그래서 이 쓸개를 이렇게 먹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히브리서 가면은 우리 마음에 무슨 뿌리가 있다 했어요? 선 뿌리가 있다 했잖아. 맞죠? 그 히브리서 분명히 그림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독초나 쓸개즙은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선 뿌리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다 선 뿌리가 다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히브리서 12장 보십시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히거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게 할지니. 자, 쓴 뿌리가 어떻게 한다고? 돋아난대요. 돋아나. 히브리서 12장 15절. 쓴 뿌리가 돋아난다는 것은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쓴 뿌리 없는 분 계십니까? 다 있죠. 다만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 속에 쓴뿌리가 다 있다고요. 근데 쓴뿌리가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비가 온 뒤에 어떻게 풀이 잘 자라잖아요. 비 온 뒤에 그냥 풀이 마냥 잡초가 올라오듯이 막 와 그냥 올라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근데 이거는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고 12장 15절에 분명히 나오죠. 그다음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라고요. 믿음을 떠나는 일이라.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독초와 쓸개즙을 내는 뿌리가 있다는 게 악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20절 봅시다. 성경 본문 말씀.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의 연기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 앞에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불순종의 저주들이 종류가 몇 가지 나왔어요? 한 30가지 나왔죠.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를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앞에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15절부터 나오죠.
거기에 신명기 28장 15절 보니까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무슨 저주? 예? 신명기 28장 15절 보세요. 이 모든 저주라고 되어 있죠. 모든 저주. 이 모든 저주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돼요. 16절 보면 성읍에도 저주받고 들에도 저주받고 바구니 창고 저주, 몸의 열매 저주, 네 땅의 열매, 암소의 번식, 내 양떼들 저주,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죠? 괴로움의 저주, 책망의 저주, 맞죠? 21절 전염병의 저주, 22절 뭐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폭염과 칼과 시드름과 곰팡이. 요즘 캐나다 폭염 나온 거 아시죠? 지금 캐나다 북미에 지금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47.5도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몇 도지요? 27도. 27, 8도 되죠? 27, 8도 돼도 뭐 좀 왠지 좀 덥다. 에어컨 틀잖아요. 48도래요. 한정막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폭염도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에 들어가죠. 오늘 분명히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이니까 노 저주, 철 저주, 24절에 재 저주, 티끌 저주, 27절에 종기, 치질, 딱지, 가려움, 미치는 것, 눈머는 것, 놀램, 29절에 학대, 약탈, 31절에 빼앗김, 33절에 억압, 학대, 35절에 악성 종기, 37절에 놀램, 속당, 웃음거리, 38절에 메뚜기, 39절에 벌레, 41절에 사로잡혀 가는 거, 그 다음에 43절에 아주 낮아지고, 48절에 뭐예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벌겋고 궁핍하고 철망해를 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55절 뒤에 한번 보세요. 말맞아 뭐랬습니까? 너에게 남은 것이 뭐하다고? 아무것도 없다 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재앙을 보내주시냐면요, 61절 봅시다. 61절 보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또 더 주신대요. 이 율법책에 기록 안 된 것까지 더 주신대. 그런데 오늘 여기는 그나마 조금 20절을 보니까 좀 나은 거죠. 20절 보세요. 우리 본문문 20절.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들. 근데 신명기 28장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저주를 했죠. 이거 다 그냥 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20절 마지막에 뭐합니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부터 어떻게 한다고? 지워버리십니다. 생명책에서 제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0절에 나오는데 주님의 진노와 그분의 질투의 연기, 질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정확하게 넣고 출애굽기 24장에도 난 또 질투한다. 여러분, 질투 좋은 거예요. 근데 잠언 우리가 지금 6장, 7장, 8장에 보면요,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읽었죠? 근데 어떤 남자가 여자하고 간음을 하다가 남편이 저 밖에 간 거야. 간 사이에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가 음행을 하는데, 어서 오라, 내 남편이 저 밖에 나갔는데 오늘 밤 하룻밤 내하고 자자 그랬는데, 잠언 6장에 그 뒤에 가면 뭐랬습니까? 네 남편이 알게 되면은 그 질투의 남편은 니를 가만히 안 둔다고 그래 나오죠. 그 잠언 6장에 한번 봅시다. 와, 무섭습니다. 우리 그 성경 읽을 때 나오잖아요. 그 신랑이 알게 되면요, 얼반 죽입니다. 이거 질투가요, 어떤 남자가 이웃 여자하고 간음을 했는데 그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걸 발각된 거예요. 그때 그 남자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34절, 6장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질투가 남자를 분노하게 할 것이요 복수의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한다. 사람도 이래요. 맞죠? 근데 요거는 사실상 사람을 얘기하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이죠. 우리 남편이죠. 주님이 우리 남편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주님의 아내입니다. 근데 우리가 남편을 내버리고 저 밖에 가지고 바람 피고 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안 할까요? 가만 안 두십니다. 오늘 바로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복수의 날에 그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4장에도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질투가 무섭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21절에 보니까는 이 율법책이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들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위해서 악으로 그를 고별하신다. 요즘 여러분들 차별 많이 들어보시죠? 차별금지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나쁩니까? 차별금지법이. 그렇죠. 차별하지 마라는 뜻은 좋습니다. 원뜻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주된 동성애를 권장합니다. 동성애를 권장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하신 거죠. 그러면 왜 금했을까요? 하나님은 성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성은 몇 개예요?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2가지, 2개.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고. 그런데 오늘날 차별금지법은 뭐냐? 동성애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데 가정하다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이거는 아주 가정한 일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대요. 지가 원하면. 여자가 남자로 될 수 있대요. 자기가 선택하면. 그러면은 오늘날 그 여성가족부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들어가 되는 거야.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나는 여자야 이렇게 하면 처벌을 못하게 됐다고. 요즘 법이.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남자가 애를 못 낳아요. 여자는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남자도 애를 낳아야지. 이거 차별을 하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구별하신 거죠. 맞죠? 구별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별을 하셨다고요. 이건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선하고 악하고 이거를 구별하셔가지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 갈 것과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구별하신 겁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모든 집을 악으로 그를 구별하셨다. 차별이 아닙니다. 자, 22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를 뒤따라 일어날 너희 자손의 오는 세대와 먼 땅에서 올 낯선 자 그 땅의 재앙들과 주님께서 그 땅 위에 내리신 질병들을 보며 말하기를 거기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죠. 소금이 되며 그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지만은 소금이 많으면은 그 바다에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해잖아요. 소금이 너무 많아요. 짜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지만 소금이 너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생물이 못 살아요. 너무 짜서.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로 사해 옆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유황불을 갖다가 내리셨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유적을 하니까 전부 다 거기 소금이 나온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된대요. 소금. 스바냐 2장 9절에도 보니까 모압 땅이 소금이 될 것이며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모압 땅이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런 풀도 자라지 못한다. 그 지명이 나와 있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입니다. 창세기 1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전부 다 사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소금이 가득한 그곳에 있었던 도시들의 이름이에요. 예. 자,
24절에 보니까는 이같이 크신 분노의 열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어찌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행하셨느냐. 그때에 25절,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실 때 그들과 세우신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이 버려버렸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땅에 가져오셨고, 2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경노하시면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뽑아내셨다. 열왕기상 14장 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면 물속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뽑아내버립니다. 왜?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그 대가로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른 땅으로 던지버리셨다. 그것이 이날과 같으니라. 29절 보니까는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드러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은밀한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죠. 누구한테 속한다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그 복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2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되새김질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